반갑습니다. 너무 아이들이 귀여워서 저희 아이가 셋인데 4살, 6살, 7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귀엽고 제가 자꾸 대본에 없는 얘기 하면은 시간이 한도 끝도 없이 가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주제는 대한민국과 공산주의인데요. 아까 성경 말씀 같이 읽었는데 하나님 말씀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는데 저는 결론을 먼저 처음에 다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이 세대에서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성경을 못 믿게 하는 가장 큰 사상이 진화론과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세대, 이 시대의 정신, 성경을 대적하고 있는 그 시대 정신을 본받지 말자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의 주제고요. 그리고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 나누고자 하면은 진화론 공산주의, 성경의 권위, 6일 창조, 창세기 1장에서 11장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진화론과 공산주의를 반드시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을 때 6일 창조를 믿는 것이 제일 먼저입니다. 창조 때의 하루가 지금과 같은 24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의 하루가 24시간이 아니라는 것이 진화론의 출발점입니다. 미국 교회와 신학교도 6일 창조와 그리고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그 바벨탑 사건까지거든요. 12장부터 아브라함인데요. 제네시스 1 to 11,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과 6일 창조 24시간으로 믿는 미국 교회와 신학교도 6%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이걸 믿는 서울 에스라 교회와 저는 아주 상위 최소 6% 이상입니다. 전 세계로 치면 1%도 안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만 선교사님, 노희성 소장님이 강의를 탁월하게 하시고 유튜브에 좋은 강의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미국에 Answers in Genesis라는 사역단체가 있는데 켄 햄 대표님이라는 분의 강의를 추천드립니다. 영어로 해서 어렵긴 한데 근데 그 자동 번역도 있고 그래서 저도 영어 공부하면서 듣고 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과 공산주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 간증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46살입니다. 제 아내 선고은과 38살에 결혼을 했고 40살에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 이완이가 7살, 둘째 아들 이든이가 6살, 셋째 딸 이래가 4살입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너무 힘들어서 둘째를 어떻게 낳나 충만하라는 말씀은 알겠는데 그러다가 둘째가 빨리 생겼고 셋째도 예상과 다르게 빨리 생겼습니다. 근데 셋째를 낳고 키우다 보니까 넷째 처음으로 그 다음 아이 넷째를 갖고 싶다는 마음이 저와 아내에게도 그 용기도 생겼어요.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아직까지. 알고 보니까 저희는 마음만 먹으면 아이들을 잘 낳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내가 난임이었어요. 기억해 보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못 가질 수 있다고. 근데 이렇게 새 아이를 주신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아이를 주신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11년 전에 35살에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아내 쪽으로 하면은 저희 아이들은 7대째 신앙이지만 저는 안동 김씨 가문이고 대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친가 외가 다 예수님을 믿기는커녕 교회를 다니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믿게 되었고 교회는 천국 지옥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욕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저에 대해서 20몇 가지로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요. 그걸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믿기 전에 나는 이산화탄소가 지구를 멸망시킨다고 믿었고, 낙태를 찬성했고, 사회주의자였고, 내 강아지의 생명이 옆집 아저씨의 생명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입양은 학대로 이어지는 나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내 조상은 원숭이라고 생각했고, 교회의 십자가가 도시의 미관을 망친다고 생각했고, 교회는 천국 지옥으로 장사한다고 생각했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누구보다는 우월하고 누구보다는 열등하다고 생각했고, 한 번 사는 인생 최대한 빨리 벌어서 최대한 즐겨보려는 생각을 했고, 큰 돌이나 산을 보고 소원을 빌었고, 달을 보고 소원을 빌었고, 물속에 동전을 던지며 소원을 빌었고, 누가 조각해놓은 나무 조각에 소원을 빌었고, 오늘의 운세, 타로, 사주는 믿지 않는다고 말하면서 돈 주고 사서 들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를 잘되게 해준다고 생각했고,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1년에 한 번씩 식사하시라고 밥 차리고 절했고, 엄마가 쥐어진 노란색 비싼 부적이 나를 지켜준다고 믿었고, 하나님도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고, 공적인 자리에서는 종교를 드러내면 안 된다고 생각했고, 전도는 무례한 것이라고 생각했고, 나는 아무도 안 믿고 나만 믿는다고 말했고, 위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 부처님, 알라, 이름 모를 모든 신들을 불러가며 도와달라고 했고, 유대인이 싫었고 기독교인이 싫었다. 확실히 이것보다 바뀐 것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 신앙생활에서 남들과 다른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만나면 6일 창조를 믿는지 꼭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제 11년의 신앙생활은 진화론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얼마나 성경을 안 믿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종류의 데이터가 이렇게 많은 사람도 드물 겁니다. 35살에 아는 형이 양재 온누리교회에 사는 크리스찬 CEO 스쿨을 추천해서 저는 듣게 되었습니다. 강의료를 냈고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밥 먹고 강의 듣고 나눔을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교회도 안 다니면서 왜 거기를 갔냐고 물어주시면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어려움도 겪고 하면서, 제가 어려서 또 사업을 했다 보니까 그 과정 중에 괴로워하면서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당시 인문학 포럼에도 멤버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인문학 포럼은 성경 빼고 다 배웁니다. 서양 고전, 동양 고전, 심리학 등등 성경 빼고 다 배웁니다. 다 성경을 대적하는 학문의 이름으로 한 사상들이죠. 크리스찬 CEO 스쿨을 하면서 섬김의 리더십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봤습니다. 여전히 크리스찬들, 안 믿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크리스찬들 보면은 그냥 옆에 있는 것 자체로도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담스러움을 참아가면서 최대한 티를 내지 않고 수업을 들었습니다. 여름방학에 한 2달 정도 수업이 없는데 비전 트립을 갔습니다. 창조과학 탐사라는 여행이었는데요. 미국 LA에서 출발해서 그랜드 캐년도 가고 하는 좋은 여행이었습니다. 저는 뭔지 모르고 갔고요. 이재만 선교사님이 인도하시는 여행이었는데 저는 선교사라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온누리교회 목사님 많으시거든요. 정말 100명도 넘게 있어요. 근데 아무리 교회가 커도 저는 교회를 모르니까 목사님은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제 눈앞에 목사님 2명이 다니고 있는데도 이 교회 목사님은 한 명인 줄 알았습니다. 선교사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뭐 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그 여행 중에 성경이 사실이라는 것을 제 인생 처음으로 알게 됐습니다. 저는 진화론만 듣고 알고 믿었는데 선교사님이 이런저런 설명을 해주시면서 과학책에 거짓말이라서 나중에 빠지게 된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면서 교과서에는 사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교과서를 의심해 볼 생각조차 안 해봤거든요. 근데 확실히 교과서에도 거짓말이 이렇게 많을 수 있네 라는 생각을 처음 들었고, 그리고 선교사님께서 복음을, 성경을 사실로 증거를 해주실 때 이게 훨씬 타당하구나, 훨씬 맞구나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것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제가 무생물에서 진화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짐승과 완전히 구별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엄청나게 귀한 존재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 몸으로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제가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없이 남에게 착하게 보이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있는 더 악한 죄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니까 내 생각이나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다 하나님 것이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내가 믿든 안 믿든 그것과 상관없이 사실이라는 것이고, 그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미션은 단 한 가지입니다. 성경을 못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못 믿게 하려고 진화론 같은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사탄은 우리가 비천하게 살든 안락하게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성경만 안 믿으면 됩니다. 사탄의 거짓말은 책으로 정리하면 더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경전이 있는 종교를 고등종교라고 하죠.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종교란 하나님 반대의 모든 믿음을 종교라고 합니다. 진화론도 찰스 다윈이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공산주의도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진화론도 이렇게 책을 써가지고 체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훨씬 그럴듯해지기 때문에 훨씬 속이기가 좋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성경이 믿어진 그 순간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성경이 믿어진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형상이라는 걸 처음 알게 됐을 때 옆에 버스에 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봤는데 완전히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무 귀하게 보였고, 예전에는 그냥 사람이었어요. 저는 강아지를 워낙 좋아했기 때문에 내 강아지가 물에 빠지면은 옆집 아저씨랑 강아지랑 물에 빠졌다 그러면은 우리 강아지를 구했어야 됐어요, 원래. 근데 성경이 사실인 걸 알고, 동물은 영혼이 없습니다. 예. 천국 안 가요. 죽으면 끝이에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완전히 구별되는 존재입니다. 예. 그래서 사형수가 물에 빠지고 10년을 키워온 내 강아지라도 이 사형수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여행에서 돌아와서 집에 있는 하나님 대적하는 인문학 책을 책장에 있는 거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귀한 우리 하나님의 형상들이잖아요. 제가 싸웠던 친구들이 생각나고 주변 지인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연락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네가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진 너무 귀한 존재인데, 내가 하나님 믿게 됐는데, 성경이 사실인 걸 알게 됐는데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다고 사과했습니다. 만나기도 하고 전화도 하고 문자로도 했습니다.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괴로웠지만 결국은 연락을 하고 사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가 비천하게 살든 부자로 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성경만 안 믿으면 됩니다. 반대로 우리 성경을 믿는 성도는 비천하게 살든 안락하게 살든 전혀 신경 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만 믿으면 됩니다. 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죄된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는 계속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만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은 복음 전도입니다. 전도를 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구하십시오.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 주실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너무 알고 싶어서 하루에 설교를 10개씩 듣고 신앙서
서적 찾아서 읽고 성경 읽고 매일 새벽 예배를 하고 퇴근하면 월화수목금 매일 저녁 예배를 찾아가고 토요일에도 교회, 주일에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혼자 살 때니까요. 현관에 무릎 꿇고 찬양하면서 감격해서 울었습니다. 뭐 아는 찬양도 몇 개 없었지만 하나만 계속 불렀던 것 같아요. 지금도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를 합니다. 사람을 만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만 봅니다. 부자인가 가난한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가 안 믿는가가 중요합니다. 눈 뜨면 예수님 부르고 잠들 때까지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잠듭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안 한 청년이었는데 학교에서 진화론과 무신론 교육을 받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수시로 울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팠고 그것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때 대한민국이 심각하게 공산화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믿기 전에는 정치란 노인네들이 노욕으로 아주 유치한 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하고 관심도 두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정치 행위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실행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 행위가 우리의 교육, 결국 신앙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성경을 못 믿게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는 진화론도 공산주의 사상도 무신론 종교이기 때문에 이 무신론 사상이 퍼지는 것이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사탄의 행위에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저를 생명책에서 지우시고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저를 예수님과 끊으시더라도 이 나라를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는 참 하기 싫은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너무 무서운 기도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하고만 붙어 있으면 되는데 예수님하고 끊어질지라도 라고 기도하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와 바울이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기도가 의미하는 뜻은 잘 몰랐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기도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과 끊어지기는커녕 날이 갈수록 더 가깝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하고 참다가 페이스북에 공산주의자를 비판하는 글을 막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며칠 뒤에 국대 떡볶이 불매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제 페이스북은 몇 사람 보던 페이스북이 아니었어요. 제 소개란에 국대 떡볶이 대표라고 돼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걸 캡처해서 막 나르기 시작했고 좌파 언론에서 보도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난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마귀는 움츠리면 더 기승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공산주의자인 문재인과 조국에 대한 비판을 더 강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 글의 포스팅에다가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태그를 달았습니다. 저는 저의 모든 행위가 어떤 것도 성취하지 못하더라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최대한 많이 퍼졌으면 했습니다. 저는 당시에 제가 혹시 감옥에 가더라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이 말만 정신 나간 사람처럼 하려고 했습니다. 지금은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나를 욕할 수 있더라도 나중에라도 이 말의 뜻을 다시 생각하고 깨닫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언론 인터뷰를 많이 하면서 예수님과 성경을 저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성경을 믿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공산주의는 성경을 대적하는 사상이기 때문이다. 그런 것을
계속 밝혔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할 때도 기자님 이 부분 안 쓰실 거면 기사 내지 마세요. 그랬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제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릴 수 있었습니다. 좌파들이 전국에 있는 저희 매장에 가서 욕을 하고 침을 뱉고 소리를 지르고 위협을 하는 일들이 생겼습니다. 주류 언론들이 국대 떡볶이를 욕했습니다. 그러니 매장 점주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빨리 사과하고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과하고 그만하면 국대도 망하고 우리나라도 망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공격을 받고 있는 저희 매장들에 대해서 페이스북으로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우리 남궁현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저희 매장에 가서 매출도 올려주시고 응원도 해주셨습니다.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반공 국가입니다. 북한, 중국이 공산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은 당연히 반공 국가입니다. 대한민국이 정상이라면 반공을 하는 것은 칭찬받을 일도 아닙니다. 지극히 당연한 일일 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공을 하면 생계가 위협을 받고 극우라고 지탄을 받고 고소 고발을 당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서 물러날 즈음에 저는 원래의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조용히 사업을 하면서 제 가정을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삶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가르침을 하셨고 그 가르침에 따랐습니다. 그 가르침은 크리스찬은 정치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이것은 정말 악한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 마음이 상하고 복음 전도에 장애가 된다는 논리입니다. 더 나아가 광장에 모인다던가 하는 것을 교회가 주도하면 세상에 더욱 미움을 받고 교회가 고립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악한 거짓말입니다. 이 말을 하는 교회 지도자의 말을 절대로 따르면 안 됩니다. 저도 오랫동안 속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교회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고립됩니다. 성경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은 혐오라고 합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복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죄를 지적하지 않고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죄가 없이는 복음이 없습니다. 판단 정죄에 대해서 제가 깨달은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십계명을 기준으로,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알려줘야 합니다. 때로는 동성애는 죄다, 음란물을 보는 것은 죄다, 낙태는 죄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진짜 본질적인 죄는 내가 주인된 삶이다 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구원받는 회개는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내 삶과 생명의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말해줘야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알려줘야 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 말해주면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그 마음이 정죄하는 죄인 것입니다.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나는 음란물을 안 보는데, 나는 새벽 기도도 하는데 너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여전히 음란물도 보는구나 하고 생각하는 나의 높아진 마음이 정죄하는 죄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죄에 대해서 말해주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나도 죄를 이길 수 없는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눈치를 더욱 보는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는 가르침은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중국 가면 이렇게 똑같이 합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전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얘기하라고 합니다. 오직 예수 하는 거 좋은데 교회 안에서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교회가 앞장서서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것은 전혀 복잡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교과서가 잘못됐다고 성경을 통해서 배웠으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교과서를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과서를 내 아이에게 잘못된 교과서를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대로 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이 사회에 참여를 안 하는 것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사탄 마귀가 제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마귀들은 예수님 얘기는 공공장소에서 하지 말고 교회 안에서만 하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은 정치, 사회, 경제, 교육, 문화 모든 영역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기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기 때문에 큰 틀에서 비슷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지 않고 싸우니까 말하지 말라고 덮어버리니까 계속 싸우게 됩니다. 성도들이 병들게 됩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예와 같습니다. 제 첫째 아이가 이완이, 둘째가 이든인데요. 이 아이들이 윤석열 대통령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하나는 탄핵해야 된다. 하나는 탄핵하면 안 된다. 근데 교회 지도자, 이제 아빠인 제가 이 아이들에게 싸우니까 윤석열 얘기하지 마, 이것과 같습니다. 근데 윤석열 사건이 없어집니까? 예, 이 싸움이 없어집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이 뉴스에 나와도 이 형제는 윤석열 얘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아버지인 제가 얘기해 줘야겠죠. 우리는 성경을 믿는 크리스찬이다. 윤석열과 윤석열 반대편은 공산주의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행위들을 나열해주고 가르쳐주면서 우리는 이런 사상에 경도된 사람들에게 저항해야 되고, 이런 것은 꾸짖고 쫓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의 한 명에게라도 이웃에게 알려야 된다. 그냥 알고만 있어서도 안 된다 하고 가르쳐주고, 둘 중에 하나가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것을 교정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윤석열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비정상적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계속 싸우게 됩니다. 성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표면적으로는 안 싸우는 것 같아 보이지만 계속 싸우고 있는 상태고, 아이들은 아빠에 대한 불만도 계속 쌓일 겁니다. 이런 공산주의 사상은 우리 이웃들이 성경을 못 믿게 하는 사상입니다. 사회적인 시스템도 성경책을 불법책으로 만듭니다. 차별금지법에 성적 지향이 들어가서 통과되는 순간 법적으로 성경책은 불법책이 됩니다. 예.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성경은 불법책이 됩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은 중간에 공산화를 위한 단계일 뿐입니다. 공산 정권이 들어서잖아요. 차별금지법은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예. 교회가 불법이 되기 때문입니다. 5월 1일이죠. 어제죠. 어제부로 중국은 공식적으로 외국인들이 선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제 공개적으로 한 거죠. 원래 이렇게 잘 하지 않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다고 거짓 주장이라도 하는데 이제는 그렇게도 안 하고 더 어두워졌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은 무신론 사상이기 때문에 국가 혹은 정당이 종교입니다. 하나님이기 때문에 유일하신 삼위일체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제가 유튜브로 이런 알리는 사역을 하고 있잖아요. 어떤 목사님은 저한테 와서 응원해 주십니다. 화이팅! 힘내요. 나 국대떡볶이 사 먹었어. 공산주의 안 되지. 남궁현우 목사님 아닙니다. 근데 이게 슬픈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목사라서. 예. 그리고 가십니다.
성도들 싸움 나니까 자기는 교회에서 이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아십니까? 지금 실제로 전쟁 중이잖아요. 실제로 이제 총탄만 날리지 않을 뿐이지 감첩들 오가고 실제로 전쟁 중입니다. 목사님들도 전쟁 나면 총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런 사역을 하다 보면은 위협이 있습니다. 실제로 이재명 주변인들이 불리한 증언을 할 만한 사람 7명 이상이 아주 짧은 시간 내에 다 사망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이재명을 연결시키면 고소 고발합니다. 며칠 전에 27명을 고발했어요. 예. 그리고 저도 그렇게 만든 영상이 있습니다. 저도 고발 당했는지 아직 모르겠어요. 뭔가 안 와서. 실제로 그런 위협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화이팅! 나는 목사라서 하고 가시잖아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세요? 처음에는 응원해 주신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울컥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이완이 이든이 우리 아이들이 있어요. 전쟁 났어. 이완아 이든아 싸우러 가야지. 아빠 기도할게 이거예요. 아빠 집에서 기도할게. 나가서 싸 화이팅! 네. 아빠가 나가야죠. 네.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의 영적 아버지 아니십니까? 이건 정말 틀린 태도입니다. 먼저 공산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 방식대로 아주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공산주의, 공공생산, 공공소유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 자본론이라는 책을 썼고 그 이후로 나타난 공산주의자들이 계속 발전시켜 왔습니다. 마르크스는 진화론 창시자인 찰스 다윈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둘 다 유물론, 무신론이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기 때문입니다. 유물론적 시각에서 생물학에서 사회경제학으로 넘어가는 것이 진화론과 공산주의입니다. 사실 생물학도 아니고 사회경제학도 아니죠. 건강한 의미에서 그냥 허구고 거짓말이고 그렇습니다. 둘은 태생이 사탄으로부터 온 똑같은 악한 사상입니다. 진화론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진화론의 반대는 창조론이 아닙니다. 진화론의 반대는 성경입니다. 예. 똑같이 공산주의의 반대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의 반대는 성경입니다. 진화론을 믿으면 성경을 못 믿습니다. 공산주의를 믿으면은 성경을 못 믿어요. 공산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 사람들은 저도 진화론자였고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성경을 믿으면 제 생각이 다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원래. 근데 공산주의 생각을 그대로 가지고 십자가와 부활만 갖다 붙인 목사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보면은 그래서 전 늘 확인하는 겁니다. 진화론 믿는지 공산주의 믿는지. 그래서 제 신앙생활 11년은 늘 그것과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 굉장히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어요.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다 보니까 몇 개의 패턴으로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잠깐 대화해봐도 나오는 반응으로 금방 좀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도 이것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다시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무신론도 종교입니다. 무신론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도 믿음이고 종교입니다. 이것을 진화론과 공산주의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곳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진화론과 공산주의가 틀렸다고 가르칠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맡은 우리 성도들밖에 없습니다. 차별금지법이 위험하다고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최초의 사람은 반드시 성경을 믿는 성도였습니다. 이게 틀렸다고, 저 동성 결혼 예수님 안 믿을 때 나는 안 하면 되지 뭐 하라고 그랬어요 저. 예. 차별금지법의 성적 지향, 성이 3개 이상이 있다라는 것이 틀렸다고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은 성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정치에 참여했고 그 법안이 틀렸다고 외쳤기 때문에 지금은 안 믿는 사람도 잘못됐구나 하고 아는 겁니다.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참여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근데 저는 요즘에 목사님과 목사 이렇게 구분하는데요. 직업인과 진짜 믿는 성도인 목사님. 많은 목사들이 정치 얘기하지 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들이 놀게 놔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제시대 때 정치 얘기하지 말라는 말은 일제시대 때 순사가 하는 말이었습니다. 목사님 정치 얘기하지 마세요. 일본 순사가 그랬단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하세요. 신사 참배할 때 와서 하시고 가서 교회 안에서 오직 예수 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일제가 이렇게 통치하는 데 대해서는 참여하지 마세요. 그 일본 순사가 하던 말을 아주 큰 교회 목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공산국가에서 똑같죠. 교회 안에서만 예수님 하라고 합니다. 이슬람 국가에 가도 그렇고 불교 힌두 국가에 가도 그렇습니다. 성경적 세계관에 대해서, 성경적인 주장에 대해서 사회 정치적으로 말하지 말라는 말은 사탄이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밖에서도 똑같은 말을 그냥 하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최근에 하신 일을 보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어떤 일이든 드러내시고 감추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이라는 이 큰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전 국민이 알게 됐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과 파면은 모르고 싶어도 알 수밖에 없는 뉴스입니다. 아무리 모른 척해도 모를 수 없는 일로 하나님은 드러내셨습니다. 윤석열 편과 윤석열 반대편으로 숨겨왔던 우리 마음이 다 드러났습니다. 분명히 윤석열 대통령의 반대편은 민주당, 민노총, 북한, 중국입니다. 민노총이 북한의 지령을 받는다는 것이 언론에 버젓이 나왔는데요. 1년 전만 해도 이 정도로 기사 타이틀로 민노총 지령 이렇게 치면은 기사 타이틀로 딱 뜹니다. 제 기억으로는 8, 9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런 기사 없었어요. 민노총이 간첩 집단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은 다 알았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한테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민노총 지령 치면은 민노총이 북한에게 지령을 받았고 20년형을 받았고 이런 걸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지령이 충주 간첩단, 청주 간첩단입니까? 충주입니까? 그 간첩단과 그리고 민노총에게 내린 지령이 윤석열 파면이었습니다. 그것도 언론에 다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국 간첩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민주당은 중국 간첩법을 반대하는 정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민주 국가인 한미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중국, 러시아, 북중러와 적대적이라는 이유로 최초의 탄핵 이유가 그거였습니다. 북중러 공산국가와 친하게 안 지낸다는 것이 탄핵의 이유였습니다. 민주당이 주장한. 예. 민주당은 명백히 공산당입니다. 친공산당입니다. 친북중러 대 친한미일입니다. 윤석열과 민주당은요. 제가 깊이 복잡하게 학문적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쉽게 설명드릴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 나는 보수다 하는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 계엄딱 하니까 윤석열을 막 욕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처음에는 몰랐겠거니 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도 지금까지도 윤석열 그렇게 욕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가. 예. 제가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이 목사였던 것이었습니다. 윤석열 파면을 주장하는 사람은 목사든 누구든 공산주의자 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본인이 인정 안 한다면 그냥 거짓말 하는 것 뿐입니다. 정말 순진한 무지라면 제가 드린 요 정도 설명으로도 생각을 바꿔야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쉽게 드러내 주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알려줬으니까 알려라.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알려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저는 들었습니다. 진실을 알았는데, 진리를 알았는데 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사참배하던 그 시기를 살고 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의 모든 목사들이 한 것 아세요? 신사참배를 하는 것은 정치적 타협일까요? 우상숭배일까요? 그 당시에 신사참배를 하자고, 신사참배를 어느 정도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그 목사님들이. 물론 저도 신사참배 하라 하고 총칼 들이대면은 이겨낼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도우시지 않으면 저는 100번이든 신사참배할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도와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신사참배를 한강에 가고 일본에 가서 우리 침례하듯이 천황을 위해서 그렇게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을 교단에서 파면시켰습니다. 분탕 치지 말라. 유난 떨지 말라. 우리는 교회를 지킨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타협이다. 진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사참배를 한 목사님들이 이것은 단순히 정치적 타협일 뿐이다라는 이 워딩을 썼다고 합니다. 아주 소수의 목사님들만이 우상숭배라고 반대했습니다. 지금도 정말 대부분의 목회자들입니다. 95% 이상의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공산주의를 정치적 타협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 이야기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 말입니다. 정치가 아닌데, 우리 종교 얘기하는 건데, 영혼 구원 얘기하는 건데 정치라고 목회자들이 바꿔버렸습니다. 서울 에스라 교회가 되게 외롭잖아요. 대부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 에스라 교회에 와서 안 외롭습니다.
우린 지금 신사참배 시대를 똑같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 너무 속상해가지고 이런 거 좀 하나님 몰랐으면 좋겠어요 하는 생각을 한 1초 했다가 근데 그럼 구원을 못 받을 수 있잖아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아닙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알리고 있고, 그리고 어떨 땐 되게 저희 아이들도 어리다 보니까 겁이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하면서 그러니까 막 살아야겠으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 죽겠습니다 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지더라고요. 살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높아지고 죽겠습니다 하니까 저는 그냥 제 생각과 마음이 제 죽는 거라고만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물리적인 내 육신의 죽음까지도 포함한 말이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실감하고 있습니다. 당시에도 신사참배를 단순한 정치적 타협으로 여긴 다수 지도자들은 동조했지만 소수의 목사님들, 대표적으로 마산 문창교회 김정진 목사님, 평양 산정현교회 주기철 목사님, 부산 초량교회 한상동 목사님, 이런 분들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감시, 투옥, 고문, 예배 중단, 교회 폐쇄 등의 심각한 탄압을 감수했습니다. 코로나 때 서울 에스라 교회가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요. 평양 산정현 교회 담임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은 노예에서 파면 당하셨고, 제가 아까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께 또 추가적으로 들었는데 그 파면이 이제 취소되고 다시 이제 회복되신 게 주기철 목사님이 20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예.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신사참배를 안 하신 이 목사님들은 다 동시에 독립운동가였습니다. 제 정치적 참여를 유별나게 하셨던 분들입니다. 제가 유튜브에 제 소개란에 보면은 거의 첫 줄에 저는 반공운동가입니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 되게 재밌는 게요. 저도 이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책 발견한 건데요. 주기철 그러니까 보면은 초량교회의 한상동 목사님, 문창교회 김정진 목사님이잖아요. 주기철 목사님이 초량교회, 문창교회 다 목회를 하셨던. 그러니까 이 소수의 목사님들이, 손양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보다 5살이 어리셨는데 주기철 목사님 설교를 너무 좋아하셨고, 주기철 목사님을 너무 좋아했었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 감옥에서 고문을 받다가 소천하셨을 때 거의 30일간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30일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밥도 못 먹고 그렇게 통곡을 하셨다고 합니다. 저는 그걸 보고 진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몇 명 안 되는 분들이 다 친했던 거예요. 몇 명 안 되는, 제가 여기 서울 에스라 교회에 있는 것처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궁 현우 목사님이 계셔서, 그리고 서울 에스라 교회 성도분들께서 계셔서 얼마나 힘이 되고 안심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픔이 덜하고 감사가 큽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해서 알려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은 오늘 한 명에게 알렸냐는 것입니다. 오늘 한 명에게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했냐는 것이 우리의 성공입니다. 결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믿든 안 믿든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는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를 뿐입니다. 우리는 공산주의 사상이 뿌리내지 못하게 알려야 합니다. 그것이 이 시대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재판이 어떻게 되든,
대통령이 누가 당선이 되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그것을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일은 복음을 전하고 거짓 사상을 알리는 것입니다. 거짓 사상을 꾸짖고 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와 진화론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진화론과 공산주의의 시대입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진화론과 공산주의 안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시대입니다. 이 세대의 주류 생각이기 때문에 이 생각에 속고 있는지조차 모른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진화론 비슷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는 공산주의 비슷한 것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이런 사상이 틀렸다고 가르칠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 밀고 있는 말이 있는데요. 크리스천은 툭 치면 반공이다. 크리스천 10,000명이 모여도 다 반공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크리스천은 툭 치면 반공입니다. 공산주의 사상을 믿었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을 믿으면 그게 다 깨져야 됩니다. 예. 근데 여전히 진화론 비슷한 것을 주장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공산주의 비슷한 것을 주장하거나 하는 사람이 있다면은 복음을 다시 알려주고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알려주고 권면하십시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은 피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은 거절하십시오. 골방에서 기도하고 광장에 나가서 외쳐야 합니다. 영국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개신교 전도를 국가적으로 막았습니다. 철로 역정을 쓴 존 버녀는 거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투옥됐습니다. 당시 10살 딸이 장님이었습니다. 그는 전도하지 않겠다고 말했으면 감옥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옥에 갔습니다. 딸아이가 면회를 올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고 합니다. 존 버녀는 감옥에서 철로 역정을 썼습니다. 감옥에서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만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요한 웨슬리도 영국 정부로부터 광장에서 설교하지 말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 협박에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어떤 목회자들은 이 말을 우리 교회 크게 키우자는 말로 악용하더라고요. 이 말의 뜻은 나는 교회 안이든 밖이든 어디서든지 간에 복음을 전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타락한 교회가 진화론과 공산주의를 과학과 정치라고 속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교회 안이든 밖이든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대답하십시다. 나는 어디서든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든 진리를 말할 것입니다. 내 입을 막지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짧게 기도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 믿는 믿음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 가득 차고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묵상할 때 아버지께서 의도하신 그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나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예수님의 꿈으로 가득 차고 넘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한없이 낮추어 주시옵고 감사와 기쁨과 사랑으로 예수님께만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사님과 서울 에스라 교회 아버지의 자녀들 성도분들의 아픔을 아시고 사랑을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아버지께서 다 아십니다. 아버지
기쁨의 순간, 환희의 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